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교회인가라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를 근거로 1장에서 6장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올게닉 존재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현재 진영으로도 일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부분이 소위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에베소서를 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하여서 또 고린도전서에도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소위 시스템을 유기농이란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교회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임, 그게 교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저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교회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라든지 공간, 시설 이런 것보다는 믿음을 근거한 공동체, 사람들, 이게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인식이 되어지면 그렇게 규모와 시설과 크기와 이런 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오로지 중요한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우리가 미크라에 대해서, 리허설에 대해서 소위 이스라엘의 이런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 중간에 오순절에 대해서, 그리고 오순절은 사실은 이때에 두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절기가 있었잖아요. 이 절기에 즈음하여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의 주인공 되어주심을 나타나셨다가 그분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가 몇 명이었죠? 한 500여 명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셨다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게 되어질 때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10일 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순절이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되어지는 이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 성령의 강림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불의 혀 갈라짐 같이, 그리고 급한 강한 바람의 소리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120여 명의 문도였다. 사도요 제자였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나가서 외쳤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들이 모이게 힘쓰면서 예수를 말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 그들이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집에 가서 서로의 각자 집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간은, 건물은, 시설은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나무 밑일 수도 있고 강가 옆일 수도 있고 아무개 집에 다락방일 수도 있고, 문제는 모이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라 여겨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 의한 소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렇게 교회 활동이 있고 10년이 흐른 즈음에 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되어지므로 사도 바울이 소위 그곳에 다메스커스에 가다가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 회심의 사건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에 소위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는 10년 뒤가 늦은 교회지만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같은 초대교회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또는 안디옥에서나 그들의 모임은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하경이가 읽은 말씀처럼 유무상통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유무상통. 네 것 내 것 구별함 없이 서로 나누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될 만큼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내 거를 flowing, 흘려보내더라. 이 flowing에 대해서 지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줌으로 그 요긴하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짜데카라는, 이 짜데카가 뭡니까? 장은진 사모님 또 한번 히브리어를 찾아보십시오. 짜데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돼지 저금통인 것 같아요. 피기뱅크. 집에 돼지 저금통 빨간색 있잖아요. 나중에 동전이 꽉 차면 배를 가르면 그래도 막 10원, 50원, 100원짜리 넣었던 것이 20여만 원까지도 가는 정도의, 그렇게 이런 돈을 모으죠. 돈을 모아요. 짜데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돼지 저금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 여선교회 새로운 방이 꾸며져 가지고 그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선교회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진 쪽에 왼쪽 벽에 빨간색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짜데카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동전이나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거기다 매달아 놓은 이유는 누구나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짜데카에 이 흘려보냄으로 내 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모아지면 필요한 사람, 갑자기 일이 닥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돕는 자선 도구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런 거지요.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유무상통이라는 것이 지금도 유대 사회에는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티쿤 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갑작스럽게 낭패를 당하고 정말 급하게 돈이 쓰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슈티겔가의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슈티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재밌는 게 이 부부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이유가 뭔지 거기에서 따져먹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답하면서 뭐 격해지니까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거기까지지 뭐 싸우고 때리고 그러는 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슈티겔가의 사람들이 싸우는 중에도 띵동하고 벨이 눌렀는데 싸우다 말고 문을 열어주니까 자선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 주십사 왔습니다 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적십자에 해당하는 회원이 주머니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싸우다 말고 가서 자기가 짜데카에 넣어놓은 그 돈을 가져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아내가 그러면 남편도 뒤질세라 자기 짜데카에서 가져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분은 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떠나요. 떠남과 동시에 또 언제 그러느냐, 또 싸워요.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의미 있게 보는데, 이게 뭘까? 감정에 격해서 싸우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만서도 남을 돕는 일, 내 것을 없어서 곤란당하는 일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세와 태도, 이게 참 귀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코로나가 판을 치고 모두가 어려울 때 이렇게 큰 유대인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흘려보내주잖아요. 백신을 만들고 마스크를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이슈이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겠다. 예. 제가 전주 비전대에 요즘은 너무 지치고 멀어서 안 가는데요. 2년 전까지는 계속 객원 교수로 가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 선교학이었고, 하나가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때 리자가 너무 잘 들었는데 오늘 안 왔네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제가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경제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말하고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말하는, 이게 서로 대립이 되는 겁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에 모두가 다 굶어 죽어가고 모두가 다 힘들 때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 케인즈예요. 실은 그랬고요. 그러나 정부가 개입해서 일이 되게 하고 도로도 깎고 강도 열고 뭐 별의별, 우리나라로 치면 건설 경기를 자꾸 붐을 조성하잖아요. 그런 게 다 케인즈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용 창출이 생기고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1970년대에 가보면 아무리 정부가 개입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 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해서 쿠폰을 나눠주고 돈을 흘려보내면 인플레이션만 결국은 커지지, 또 그것이 끝나면 사람들은 언제 그렇느냐, 그냥 정부만 쳐다보고 있고 불평만 하더라.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하이엑이 말하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알아서 경제가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한 세기만 보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경제적인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빌린 돈 이자 내기도 급급해서 더 쪼들리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책이 맞겠느냐라고 할 때 답이 없어요.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적인 측면에서 경제를 공동적으로 분배한다 말은 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꽤 그럴싸한 그러한 이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흘려보내줘야 된다. 사회의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부자들이 그런 거를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을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빈한 사람들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가장 그럴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어디서 온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외쳤던 유무상통,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흘려보내졌던 것이 생활화되어진 그런 분위기와 삶, 그것이 가능해졌던 것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태동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갖고 네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있으면 내 것을 흘려보내주는 거죠.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없어서 못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구별이 드느냐고 이런 주는 부분들이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무상통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이었다. 이건 정말 귀한 거지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교회의 시작점에서 나타난 현상이 오늘날 2026년을 치닫아가면서 사회 곳곳에 병폐처럼 나타나는 부익부와 빈익빈의 구조를 허물어뜨릴 수 있거나 또는 그냥 있어도 여전히 생명력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나눠주는 이런 부분들에 해안일 수 있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유무상통을 외친 이 시점에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하더니 중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ing us the daily bread.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과 얼마만큼 주시느냐 daily 일용할 겁니다. 아무리 신문이 필요해도 내일자를 오늘 보낼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오늘이면 족하다 내일일은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일, 즉 시간의 걱정이요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월권하지 마, 오버하지 마. 괜히 음악적 용어로 싱코페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당김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박자를 여기다가 끌어서 땡겨서 쓰는 걸 싱코페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땡겨서 한다니까. 내일 할 걱정, 내일 할 염려를 끌어다가 오늘 여기서 그냥 인상 써가면서 죽상을 하면서 왜 그러냐고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일은 내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 양식이 일용할 거다. 오늘. 오늘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 말고도 더 있니? 그러면 오늘 거마저 없는 사람들에게 날려보내죠. 흘려보내죠. 나누어줘. 이런 거죠. 아무리 오늘 게 많아도 그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5끼를 먹고 6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프리칸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전에 가나, 나이지리아 이런 쪽에서 1992년부터 97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사역을 할 때 이 친구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3끼를 꼬박꼬박 먹는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먹어서도 하루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버티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상황이 어려워져도 감사할 수 있고 스와힐리를 쓰는 동부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처럼 하쿠나 마타타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한 끼에서 한 끼만, 3끼에서 한 끼만 안 먹어도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밥밥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돼. 그것은 주는 나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잉여 음식이 있으면 그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얘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눔은 이 flowing은 주님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기저에 깔려있는 신앙적 정서예요. 여러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또 생기잖아요. 나누면 또 생기고. 샘물도 자꾸 퍼야 더 맑고 더 맛있는 물이 생기지. 그 안 퍼놓고 있으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나요? 수연양 썩어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에요. 자꾸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에게,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흘려보낸다. 이것을 소위 복지정책으로 내놓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아니, 저 3500년 전부터, 예를 들면 아모스 시대니까 한 2750년 정도 됐겠네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코끼리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따로따로 두고, 저 해남에 가니까 돈 많은 해남 사람들이, 전라남도 광주에 아파트를 세워놓고 학생들, 자녀들 그곳에 유학을 보내고, 이분들이 여유 있으면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산원 호텔에 가서 며칠 묵다가 다시 또 해남으로 돌아오고. 제가 부러워서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2700년 전 아모스 시대의 이야기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단길을 통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을 유대인 부자들이 입고 있었다. 실크옷을 입고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못 갚고 원금도 못 갚는 사람에게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겉옷을 내가 담보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입고 있는 겉옷을 뺏는 거예요. 누가? 실크옷을 입고 있는 이자가. 그러면 단벌 신사인 이 사람이 겉옷을 뺏기면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며, 그 추운 밤에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잘 수가 있으며, 당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한 이 경제적 악한 시스템을 아모스 선지자가 콕 집어서 죄악이다. 아주 이것들은 무슨 먹방을 찍는 건지, 먹고 돌아서면 손가락을 집어넣고 토해내고, 또 다른 것을 먹고, 또 더 맛있는 거 없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어미 소의 젖, 그러니까 우유잖아요. 우유에다가 그 어미 소의 새끼인 송아지를 그 안에다 넣고 삶는 거예요. 육질이 더 맛있고 더 부드럽고 더 좋으라고. 그러면 이 소를 생각해 보세요. 어미 입장을 어미 젖에다가 어미가 난 새끼를 삶아 먹어? 이 처죽일 인간들이 말이 됩니까? 2750년 전 아모스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는 나누고 흘려보내고 유무상통하며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삼고 시도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모습과 현대사회의 상황이라는 적용을 1번에다 두고 2번에다 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이라는 것과 이 뜻이라는 것은 조금 어감이 달라요. heart and mind. 그래서 heart는 내 안에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꼴이에요. 마음의 상태죠. 이 뜻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동기나 이유 때문에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어져서 거기에 따르는 나의 마음의 상태, 이게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라고 해도 수동적이냐 그리고 능동적이냐 다소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one,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산소망교회는 산소망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이게 한마음과 한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위 주제라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분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분수에 맞게, 주제에 맞게. 아무리 옳다고 해서 우리가 과부 달러빚을 얻어다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어 잉여되어진 것만큼은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빚을 내서 11조를 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요, 이게 분수라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적당히 하라. 이 적당히 하라는 이 부분이 소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대충 해라, 설렁설렁 해라,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고 적당히 하라 라는 의미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 As much as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50원 낼 수 있어? 50원만 내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5만 원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적당하다라는 이 부분은 소위 옷을 입었는데 fit, 바느질도 좋고 내 몸에 착 들러맞는 이게 적당한 거예요. 주님의 허락하신 신앙 안에서의 적당함이 얼마나 근사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와서는 제가,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 규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부지런히 나가서 많이 굶는 사람과 또 열심히는 했는데 조금 얻은 사람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남는 사람도 없고 모자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있어 없어 해도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 이 안에 소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을 말하고 풍요를 말하고 그러면서 괄호 열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됨 하고 가로 닫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는 안 그래도 돼. 한 마음과 한 뜻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초대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시도하고 적용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6월 첫 성찬 예배 즈음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뀌어져 가고 세상이 말하는 이 논리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